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말씀을 조금 더 읽을게요. 그 20절까지 어린이들이 한번 듣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16절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었는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났대요. 여러분 반가워요. 혹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데 그래서 막 목에 떨어져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뭐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땅콩? 저 몰랐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신 친구들 있어요 혹시? 처음 들어봐요? 클라우디 미포? 저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저 두 개 다 봤어요. 두 개 다 봤어요? 그 다음은 햄버거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영화로 봤는데 사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아까 친구가 잘 읽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는데 갈 길이 참 멀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아 배고파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살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듣고 그냥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찾아 먹어.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 뭐 먹을까 하실 때도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저녁에는 뭐가 떨어졌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하얀 이렇게 문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대답했는데 제가 너무 크게 말해서 못 들었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40일 동안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매일 그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식들을 거두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뒷부분을 읽었을 때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조금 더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만나를 조금 더 가져왔어요.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음식들이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남겨둔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똑같이 먹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을 때 가져가지 않아도 가져가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매일 40년 동안 만나가 메추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선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친구 질문 있어요? 아니요? 네? 쉽게? 네, 쉽게 말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 입을 거, 신을 거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주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거야? 이게 아니고 이거 많은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엄마, 아빠,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늘들인 어린이들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선생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은 다 모르고 어려운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어려웠던 말들이 삶 속에서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어린이들을 맡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저는 또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못 뵀던 분들이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다 가리고 계셔서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7월에 왔었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를 오게 되었는데 두 번째 왔는데도 되게 집에 온 것 같고 좋네요. 제가 매주 영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한국말만 들어도 그냥 집에 온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은 아까 읽어주신 대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다 읽었죠. 저희 수요일 큐티였나요?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15장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루하루 삶이 짧지만 또 어쨌든 너무 긴 여정 같을 때도 있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을 때도 많고 또 내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내일이 힘겹게 다가올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지금 여기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제게 나아갑니다. 저를 통해서 전하시지만 저 또한 듣는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꼭 먹어야 하는 말씀, 또 꼭 소화되어서 살아내야 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스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성경의 의도를 근데 이제 14장에 보면 바로 15장 전에 14장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들이 다 죽일 듯이 따라오던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14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뒷부분에 가면 미디안이 또 찬양하게 되고 여인들이 찬양하게 되면서 15장이 끝이 나진 않고 1절에서 21절까지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근데 제가 이 본문 다 드리고 다 읽어주셨는데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그 13절과 16절에 나오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 그 프레이즈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부르는 모세의 노래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나 그냥 같이 읽으면 되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말씀드린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 이것이 우리 삶의 소화가 되면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면서 구속의 위로를 가진 자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라고 막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막 부담을 막 안으면서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달려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 구속의 위로라는 거에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제 좀 그런 이제 형제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던 터에 말씀이 딱 이 트레도기 말씀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있어서 저도 같이 좀 궁금해하고 듣고자 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누가 구속됐습니다 했을 때 많이 뉴스에서 들었지 사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한국말 구속은 속량이라는 단어 사실 조선시대 끝나고는 별로 써보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참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리딩 영어로 리딩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면 뭐 이렇게 요새는 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면 아유 리딩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혹시 그 의미는 알고 그 캐시 포인트 받으셨어요? 뭐 그런 거 할 때 아유 리딩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돌려받았냐 이제 그럴 때 쓰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길에 다니다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철 타면 옆에 누가 쓱 앉아서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 시절에 지하철 안 타셨을 수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예수님 믿는데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뭔가 되게 정확하게 대답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떠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조금 이거를 묵상하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 구원이라는 개념, 천국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저 개인적인 걸로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답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들키는 거 같고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도 잘 못하고 교회 다녀요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누군가 여러분한테 구원 받을 Are you ready?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이따가 뭐 술나눔 하실 때 뭐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근데 사실상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의 서사시 우리가 방금 왜 출애굽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만나서 아직 안 물어봐서 검증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안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개인 간증에 너무 이렇게 조금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이제 교단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이 교단에 있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곳이 구속받은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맞죠. 근데 그냥 이렇게 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기적인 공동체. 정말 예쁜 눈이 있고 예쁘게 생긴 손이 있고 예쁘게 생긴 발이 있고 진짜 예쁜 다리가 있는데 갑자기 공포를 하는데 그게 바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섭죠? 근데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개인 간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지 않고 각자 목소리로 팍 튀어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밖에서 볼 때 그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구속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실 누군가 다시 이게 또 우리가 다른 표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갑자기 걸어 나가서 세상으로 막 걸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빌리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믿은 선조들로부터 쭉 같은 일을 해오신 하나님 안으로 사실 초대받는 거잖아요. 그런 관념에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구속이라는 게 다시 사서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성경을 잘 아시니까 사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요. 그 조금 내 성경을 신뢰하신 분들이 좀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6장에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지금 이곳에 나와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뭔가 하나님이 그 좀 뭐랄까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게 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만나 주셨지만 좀 이렇게 약간 멀게 느껴지잖아요. 만나면 죽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오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 너희를 그 애굽 사람의 짐에서 빼내서 건져서 구속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이름들이라는 책으로 원래 지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출애굽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약간 숨겨진 듯 하다가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드러납니다.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여기서 딱 나왔는데요. 이것이 너희가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부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내가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쭉쭉쭉쭉 약속대로 바로의 마음을 만학해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홍해를 건너고 그것을 보았을 때 오늘 이제 모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속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속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구속하다, 리딤한다라는 것은 원래 내 거였던 거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리딤하는 거, 찾아오는 건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부르죠. 그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엘 제도가 있었대요. 이스라엘 제도에서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성경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고엘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보아스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그런 어떤 억울함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면 살인자를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고 혹은 또 이제 그의 잃어버린 뭐 땅이나 이제 그런 재산들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의 자유를 회복시켜주거나 혹은 이제 대를 이어주는 거, 자녀가 없을 때 이제 보아스 같은 경우는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를 이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물려받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룻기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대를 그렇게 바로 밑에 고엘이 아니었거든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른 이방인 여자를 데려오는 것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룻을 데려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것처럼 가하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리딤을 한다라는 것은 큰 대가와 그런 비용이 지불을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어떤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옹호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무슨 일이든 하시고 그 값을 치르실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대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해방자 되시고 복수도 해주시고 옹호자가 되실 각오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 노예로 착취당하던 그런 인권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바로의 밑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에서도
모든 노예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건지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속박 상태의 어떤 면목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구속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백성 안으로 그분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십자가, 적대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6월절 말찬으로 치유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 가셔서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 죽음의 길로 패스트하셔서 그냥 대충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온전히 치르심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있어서 우리가 뭘 한들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기쁨의 찬양이 먼저 나오겠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더니 하셨구나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보게 되지만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전의 삶을 이제 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문화를 이제 바꾸시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너희가 어떻게 갈라서고 너희 각자의 역할이 어떻고 각자가 어떻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이게 우리를 다른 법에 이렇게 올가매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된 너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가둬놓으니 율법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이러시는 마태복음 이제 그 산상수훈 거기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할 때 반응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 이런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하고 살았다 하고 이렇게 한번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그렇게 하신 분에 대한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도록 또 소녀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에서 이렇게 해방된 것처럼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셨던 것처럼 또 배고픈 자들을 함께 먹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관대함을 베풀고 헌대를 베푸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영역 확정해가지고 내가 땅 더 많이 땄다고 이러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 안으로 들이시고 우리의 삶이 악한 것, 죄와 사탄과 실제 대면하면서 싸울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총체적으로 이거를 다 대면해 주셔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구원, 구속하심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악한 것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생이 다 끝나도 안 끝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각 사람들이 다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서 사실 서로한테 또 많은 좋은 영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내가
넘치게 갖고 있는 것을 남이 갖고 있지 않을 때 같이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가 한 명이 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섬기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살았다 여기는 안전지대야 이러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서로를 돕고 또한 십자가가 이루신 것처럼 이것이 한 어떤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지만 이들의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이들만의 곳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출애굽기 6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릴 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했지만 바로 이 앞에 14장만 봐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를 건지는 나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건짐받은 자들의 삶이 나 살았으니까 끝이야 이제 난 안전지대에서 살 거야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악한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또 건짐을 받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싸울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법률도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흩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 구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해방,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건지심의 역사가 계속 실제가 되어져 가는 그 역할을 교회가 계속 감당해 왔다는 거죠. 늘통교회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가까이서 매주 보지는 못하지만 아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부럽고 너무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만의 간증이 이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간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보면 한 아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강에 버려졌어요. 그죠? 강에 버려졌는데 누군가의 건짐을 받아서 간 곳이 그 위협의 근원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사고쳐서 다시 이제 도망을 나가서 이제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그래 나의 정체성으로 살자 하고 실컷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서 거기 이제 가라. 너만 나오면 내가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갔잖아요. 모세 이야기죠. 그래서 혼자 도망 나왔던 그 궁으로 다시 찾아가서 자신만이 아닌 온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일을 감당했고 그 같이 나온 온 백성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자들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공동체 출애굽 사건이 그들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특별한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에 담긴 언약의 성취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히 완성될 그 이야기의 끝까지 가는 지금 우리들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불렀던 이 찬양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상은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가 뭐 이집트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듯이 따라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출애굽이 필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부분, 내가 깨어져야 하는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혼자 건져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서 그분의 구속의 손길이 다가올 때 그분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다는 거죠. 나를 건지기 위해, 나의 것을 어둠을 나에게서 치우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옆에 함께 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할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좋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갖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뒷부분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2번 읽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다 함께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면 목사님 나중에 고쳐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직 하나님의 한 스토리, 큰 스토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은 성취가 되었지만 그 약속이 다시 오심의 완전한 그림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히브리서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겪은 승리나 혹은 고난이 우리와 지금 겪은 거랑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문제들 속에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주의 피로 덮으시고 죽음의 길을 통과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매일 그 처소에서 그냥 그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순종하고 기뻐하고 또 옆사람을 돌아보며 이전과 다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그래서 함께 걷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다 있으실 텐데 노래의 가사, 그 작사가 작곡자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가 우리 안에 어떤 공감을 얻었을 때 더 큰 파워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거 같은 마음이 다른 자들이 막 그 팬클럽들이 막 그 어떤 가수의 공연장에 모여서 함께 부를 때 엄청난 감정이 밀려들죠. 콘서트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가수 혹은 그 스토리 주인공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이렇게 열광과 흥분을 하는데 우리 노래, 그러니까 모세가 부른 이 노래의 주인공 우리가 다 아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는 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같은 흥분됨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노래가 미리암의 화답으로 또 여인들의 찬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자의 우리의 삶의 노래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함께,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또 그 찬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건 뭐지?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예수님의 노래가 또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까지 함께 해봅니다. 시간이 모르겠어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들을 나눴어요. 사실 그냥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해가 앞인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아이도 아프고 어제 밤까지 막 얘가 열이 나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이러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삶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늘 계획은 세워놓는데 계획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루 그럴 때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교회가 교회 안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서로 안에 있는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찾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교수님의 종을 통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 공로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 순간조차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계속 우리를 어지럽게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주님 그렇게 알려주실 때에 또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감당하시고 먼저 가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나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를 통해서 들리지 못했던 말씀도 주님께서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오해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나누 가운데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